음, 어제 그 30장 말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 조사 이후에 또한 예배에 대한 말씀,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약간 좀 그 내용이 뜬금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들어갈 것에 대하여서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하여서 갑자기 이 인구조사하고 또한 절개에 대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좀 뭔가 이게 잘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그 3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그 호칭하는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또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는데 또 이 미디안은 어떠한 존재냐?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 미디안은 지금 어떠한 존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원수이고 또한 여호와에게도 원수인 존재가 바로 이 미디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원수와 여호와의 원수로서 이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 도대체 미디안이 무슨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좀 의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그냥 여기에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인구조사하기 전에 25장의 말씀이 시딤 음행 사건인데 시딤 음행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장 우리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25장의 사건이 바로 이 시딤 음행 사건인데 이 시딤 음행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발람과 발락의 그러한 사건이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발락의 그 사주를 받고 나서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발람이 저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25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시딤에서 음행하는 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걸림돌, 거침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미디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처리하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지막 죄에 대해서 처리할 것들을 처리하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우리 3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왜냐하면 이 시딤 음행 사건을 통하여서 미디안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요단 동편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냐? 이 미디안을 다 처리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하고 이것을 점령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지만 그러나 이 광야에 있었던 이전에 그 이스라엘에게 죄의 그러한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마지막 사람으로서 이 광야에 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모세에게 이 죄에 대한 처리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그 족속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민족을 하나님이 뭐 처리하고 원수를 갚고 뭐 죽이라 뭐 다 멸절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다 제거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저도 예전에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왜 그렇게 멸절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그 죽이라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단순히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이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의 사람, 그 위대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그 1세대를 넘어뜨리게 했던 그 죄에 대해서 다 처리하고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을 오늘 말씀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디안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음행만 행하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들였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용납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삼기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잔재를 다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되 모든 지파에게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으라라고 합니다. 한 지파에게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에게서 1000명씩 다 뽑아서 이스라엘을 다 걸려 넘어지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1000명씩 뽑아서, 그래서 모두 몇 명입니까? 12000명을 무장을 시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만 전쟁하는구나?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함께 나갑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제사장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이 제사장의 대표로서 보내는 겁니다. 비느하스에게 이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까? 성소의 기구와, 어떠한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언약궤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이 함께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것에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 내보내면서 전쟁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싸울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죄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서 함께 하시면서 이 죄에 대한 처분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함께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와 싸우고 분투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나 보다. 아닙니다. 죄는 철저하게 우리가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죄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랑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거 너무나 아까운데 우리의 죄 얼마나 내가 여태까지 아꼈는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죄는 싸우고 우리가 물리쳐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처리를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것을 말씀하시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죄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와 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다 무찔렀습니다. 남자를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남자는 아마 20세 이상의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죽였느냐?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그 미디안의 다섯 왕들, 이 다섯 그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그 기억할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수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수루. 이 수루가 바로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말씀 그 설교 듣기 전에 우리 앞에 우리 25장 말씀에서 또 보았는데 수루의 딸 그 미디안의 고스비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그 시므이를 그 유혹하였던 여인이 바로 이 미디안 그 수루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원수를 갚으시는 것입니다. 다 처분하세요. 죄에 대해서 남김없이 용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미디안을 이렇게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미디안뿐만 아니라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이죠. 부올의 아들 발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우리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발람하고 발락하고 헤어집니다. 자기의 길로 갔더라라고 함으로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분명히 마지막까지도 나는 여호와께서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4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막 축복하고 마무리하는데 자기 길로 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자기 길로 가면 자기 고향으로 가면 어디입니까? 600km 떨어진데 저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그래도 조금 돈이라던가 이런 걸 좀 챙겨야지. 머릿속에 갑자기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되돌아서 오는 겁니다. 되돌아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지금 있습니까? 미디안 다섯 왕과 같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들에게 회유되지 않은 것처럼 하였지만 그 은과 금에 대하여서 결국엔 어떻게 된 겁니까? 회유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저주받는 방법을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모압 사람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자신의 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였고 바알부올의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죄에 대한 철저한 응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이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게 나옵니다. 우리 그 뒤에 대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전쟁의 전리품들을 취하여서 옵니다. 그 전쟁의 전리품들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거기에서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아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에 승리했어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전리품들을 취하여서 옵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은 것들과 모든 그 탈취한 것들을 이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으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에 지난 그 지도자들이 이들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승리하였다라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막 환영을 하고 막 기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환영한 것으로서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아니 왜 모세가 갑자기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노합니까?
이전에 그렇게 피해를 입혔던 미디안에게 승리를 하고 전리품까지 챙겨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며 기뻐해야 되는데 왜 모세가 지금 이들에게 노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 15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왜 이들에게 진노합니까? 왜 노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게 개인적인 노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마음이라면 무엇일까요? 당연히 칭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 되죠. 근데 왜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노를 품습니까? 죄가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시딤에서 무너졌습니까?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졌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남자들은 다 죽였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들을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무엇에 빠질 수 있습니까? 죄에 다시 엮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지금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지금 모세가 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되죠. 죄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여전히 가까이 하게 됩니다. 죄는 항상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여인들 왜 이것들을 남겨서겠습니까?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와 싸우라고 말씀드리지만 죄는 분명히 맛이 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달콤한 맛이 있지만 죄도 어떤 맛이 있을까요? 죄가 주는 맛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주는 맛을 보고 그것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고 죄를 짓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약 문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 마약을 맛보는 게 어렵지, 한 번만 맛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미 시딤에서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저질렀는데 다시 일에 빠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 중에서 남자를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산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 전쟁에 대한 전리품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뭐 다 처리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 미디안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이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노곤하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빨리 들어와서 무엇 해야지 하는 게 당연할 텐데, 쉬어야지 하는 게 당연할 텐데,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무엇하라는 겁니까? 죄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 그 민수기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암송아지 죄를 가지고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물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닿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씻어내고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물로 다 씻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영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민수기 19장에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동일한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였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신약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는데 죄와 벗하며 살아간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암송아지의 제 물을 가지고 너희가 그곳에서 격리되어 있으면서 죄를 처리하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취하였던 전리품조차도 어떻게 하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우리 23절도 같이 읽게요.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불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어떻습니까? 다 정결하게 하고선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불로 다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물로 다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암송아지 제 그것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들을 또 깨끗하게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은 죄와 벗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서 행하였던 이 일이 다시 어디에 들어가서 행하여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행하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지 세상의 죄를 벗하면서 죄와 살아가기를 원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